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 완공하는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4절까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모든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는 이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담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이 회담을 제의하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꿰어내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죽여야만 이 성벽 공사 재건하는 이 일들이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꿰어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이 말에 응하지 않자 끝내는 이 사람이 역모를 꾸민다고 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어서 자기들의 이 협상에 응하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10절부터 14절 보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 사람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이 느헤미야 안에서 막 문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꿰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번에는 그 유대의 그 어떤 귀족들,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이 기득권 세력들을 자꾸 들쑤셔가지고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간에 방해해서 그 성벽 공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실패로 끝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6장의 내용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 느헤미야를 좀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이 이방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 6장의 내용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장까지 느헤미야가 쉼 없이 달려왔거든요.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오직 한 길만을 향해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짝만을 빼고는 모든 성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까지 느헤미야를 독려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일이 언제 발생했냐면 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여기 산발랏 있었죠. 들어보셨죠. 도비아 있었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그동안 많이 노골적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했었던 사람들인데,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은 누구를 더 포함하고 있냐면 성경에 써두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을 말합니다.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그래서 느헤미야의 대적들을 5부류로 나눠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산발랏, 두 번째는 도비아, 세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 네 번째는 암몬 사람, 다섯 번째는 아스돗 사람들. 이 대적들이 다 같이 연합전선을 펴서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언제였다고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던 때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문짝을 달지 못했던,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대적들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일을 꾸미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으로서 재구시를 하게 되려면 성벽만 다 완성했다고 될 게 아닙니다. 문짝을 달아야만 하는데 이 문짝을 다는 마무리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문짝을 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알고 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그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 공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죠.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쉼 없이 싸워야만 합니다. 천국문이 저기 보입니다 하는 그 마지막 즈음에 넘어진다든지, 저 천국문이 이제 다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그 보는 순간 내가 좀 약간 느슨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선한 싸움에서 넘어지고 들어가게 되지 못할 날이 혹 있을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저 천국문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자는,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내가 이제 뭔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라. 왜냐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뒤에 행하고 내가 뒤에 그동안 복음 전하고 내가 그동안 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얘야 이것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왠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내가 혹 교회에서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혹시 은퇴 권사님들이나 이제는 명예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또 명예 집사님 이렇게 여기까지는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죠. 70까지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그만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시임으로서 했었던 그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일이 그 다음의 일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라는 또 하나의 신호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임을 받아서 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있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일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나는 복음의 일을 이렇게 담당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세상에서도 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라서는 반드시 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달려간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한번 꿈꿔보십시오. 마음이 벅찹니다.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은 쉬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일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 신들러에서요, 저는 그 영화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유대인을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시계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계 하나만 있었다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했다면 그 다음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목숨을 이 시간까지 부여해 주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어느 누구도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순간 사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 돼지들 보세요. 돼지들은 그렇게 먹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돼지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시간을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너희들인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부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봤어요.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오늘 극동방송에서 간증이 나왔는데요, 펑펑펑펑 우는 그 어떤 그 나이 많은 아저씨의 간증이었었어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 아들이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강팍한 마음과 그리고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를 몰랐는데 그 극동방송에서 울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나에게 그런 유언을 했는데 내가 이제 두 손 들고 주께로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사랑,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끝이라니요, 이제 여기까지라니요, 그리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분 1초를 마지막까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들이 어떻게 꿰냐면요, 2절 말씀 보세요. 이제 당신은 문짝만 달면 되니, 당신은 느헤미야를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 당신이 한 일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 화친하고 오너평지로 내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뜻이 뭐예요? 실상은요, 나를 죽이고자 함이라, 살해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화평을 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정말 화평이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다 화친하게 지내고 예수 믿지 않든 모든 간에 평화스럽게 지내야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바로가 이 모세가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했었을 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제사는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하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파리 재앙 이후에. 여러분 참 이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라. 그런데 너무 거기에 깊이 빠져들지는 말아라. 그래, 교회에 주일날 가기는 가라. 그런데 절대로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대충 너희들이 그래 직분까지는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직분을 그래 너희들이 선뜻 그것에서 아멘하여라. 그러나 너무 깊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메뚜기 재앙 이후에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려가겠다고 그 모세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남자 여자 아이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장정만,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현대적으로 풀이해 볼까요? 예수를 믿되 너희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남자들만 가라.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너희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도 다 생각이 있고 너희 자녀들도 너희 자녀들의 삶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말아라.
너희 가족까지 끌고 가지 말아라.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법이거든. 다 각자 자기의 자유가 있는 법이거든. 너무 강요하지 말아라. 너나 잘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내버려 두고, 그 머리가 다 컸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고 너나 잘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부인에게 신앙을 권유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너무나 셉니다. 얘기가 너무 셉니다. 너무 그렇게 겁주지 마십시오. 그거 너무 무식해 보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좀 배운 것 같은데 너무 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환자가 왔거든요. 그냥 놔두면 저 암덩어리가 막 발전해서 곧 죽을 거거든요. 고통스럽게 죽을 거거든요. 그 암덩어리 환자가 충격받는다고 하여서 좀 이렇게 하다가 좀 힘드실 텐데요, 그냥 놔두기에는 좀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면, 그 의사가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라면 아마 그 고통을 100배, 1000배 풀릴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머리털을 쥐어뽑고, 그리고 자기가 손을 자르고 싶을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눈이 뽑혀지게 될 것이고 혀가 나오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두려울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의사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배웠다고 해서, 의사가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이라고 그래서 그 의사가 뭔가 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 나머지 그걸 다 빼고 글쎄 좀 그게 좀 견디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암덩어리가 무서운 건데요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환자가 과연 수술을 받겠습니까? 정말 어떤 게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고, 그리고 말에 대해서 충격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사가 배운 의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요. 정말 그 의사가 배우고 그 의사가 환자를 사랑한다면 원래 받는 고통,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었지만 마치 경험해본 것 이상으로, 그리고 환자가 그 경험한 그 아픔을 정말 리얼하게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그 의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 아버지 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안 줍니까? 여보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잔소리 말어. 니들 잔소리 말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야 라는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할지언정 신앙의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에 지옥 동영상 한번 쳐봤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젠가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제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옥 동영상 한번 쳐보세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영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긴 합니다만, 아마 그것을 만든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지옥을 보고 나서 아마 그걸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꾸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구덩이, 구더기가 우글우글거리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거기에 탤런트가 있는 그 사람이, 저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런 걸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걸 만들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끔찍해요. 무섭습니다. 밤에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영혼과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 어둠의 배후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리고 그 세력을 잘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서 절대 우호적이거나 보험적이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우리 잘 살아보자 겉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멀게 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한다 한다 할지라도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 속하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세상에 살아가는 성공론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온 것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다 멸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요즘 교회에서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결코 나긋나긋한 것은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불편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찔림을 얻어야만 합니다. 불안해야만 합니다. 나 천국 백성 아닌데 어떡하지? 불안에 떨고 있어야만 합니다. 불안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한 반드시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지금까지 지옥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고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를 경험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안해야만 합니다.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에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지옥 백성 되면 어떡하지? 불안에 떨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열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정의하라고 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죽어가는 저 성도들 그리고 죽은 저 백성에게 생명수를 주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설교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런 생명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설교겠습니까? 강연이고 훈계에 불과하지요. 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먹고 다시 살아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은 성령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의 유창함과 그리고 유창하지 않은과 상관이 없이 반드시 성령께서 어떤 입술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도들 주일날 다른 것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구원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짓다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돈 벌고 정신없이 내 영혼이 빼앗겨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돌돌돌돌 대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일 아침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참아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구원 받은 다음에 교제지 교제 다음에 구원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매주일 그렇습니까? 매주일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자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깨어나서 하나님 나 구원받은 백성 맞지요? 하나님 나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래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생각도 하기 싫지만 그날 어떻게 된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 안전장치가 되지요. 사람들은 보험을 얻으려고 합니다. 보험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할 줄 알면서 왜 영혼의 보험장치는 안 들려고 하는지. 영혼의 보험장치, 어느 날 차에 보니까 이 블랙박스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 카메라가 안 됐는데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다 순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야, 성훈아, 너 이거 없으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었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구원을 주일마다라뇨. 목사님은 어떻게 주일마다 그렇습니까? 주일뿐만이 아니라 아침마다 그래야만 하고, 잠자기 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잠잘 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느긋함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두려워하고 떨어야만 하고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십니까? 매일같이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알게 해주어야만 해요. 구역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어야만 해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이끌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너무 과한 얘기인 것 같지 않으시죠? 이게 맞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정설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혹여라도 지금까지 교회의 본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목사 그건 너무 심해, 이 목사 그건 너무 교회를 쪼이는 일이야, 성도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야, 그러다 한다 할지 저는 생각을 굽힐 뜻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것이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의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만 하고 남편에게 복음을 심어줘야만 하고, 보는 성도들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한 가지 고집을 피워야 될 게 있다면 오직 백성들의,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장로가 아닙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권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닙니다. 네. 그것을 놓친다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하셔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주셨나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세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 없이 죽는다면 여러분 아마 통곡해도 부족할 만큼 마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죽을 때 천국 가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위로고 뭐가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구원하시면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한다면 위로가 필요가 없죠. 무슨 위로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으시는데요. 천국에서 위로가 있는데요.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천국 가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데요. 감사한 일이죠. 목회자가 옆에서 구원 얻었습니까? 그 말을 해주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비명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구원을 고백할 시간도 없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저 이 생각하다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성훈 목사는 죽을 때 누가 고백시켜 줄 건가? 그게 요즘은 관심사들. 나는 누가 고백시켜 주나? 내 옆에서 분명히 당신 이성훈 목사 구원받았으면 고백시켜 줘야 될 텐데 누가 해줄 건가? 그게 요즘은 실은 한편으로는 고민이 됐어요. 왜요? 전 여러분들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고백시키고, 그리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천국 잘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거기서 봬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저기 성경 구절 안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네, 세상 걸 취하지 말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세상의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놨다 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끌려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놨다가도 쥐었다가도 놨다가도 줬다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사탄이 집요한데 한번 자기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유혹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자신의 괴계에 넘어들어 아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어요. 3번이나 동일한 종류예요. 동일한 시험은 아니지만 그 사탄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유형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끝났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태복음 27장에서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마지막까지 유혹을 했어요. 그것만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그것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유튜브에 또 나오거든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이 이 기도할 때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때서부터 이미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모세혈관이 있는데요. 이 모세혈관이 이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하면 이게 터진답니다. 이 터져가지고 이게 땀과 같이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죠, 의사. 이 의사가 보는 눈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 얘기를 누가는 놓치지 않아요. 네, 그만큼 예수님이 저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구나 하는 것을 누가는 예리하게 봤었던 거예요. 네. 그걸로 끝났습니까? 십자가의 이 채찍질은 이게 쇠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이 살점이 같이 뜯어져 나온답니다. 거기에다 옷을 입혔으니 이 살점이 이 옷과 붙어가지고요, 나중에 옷을 벗길 때는 살점이 툭툭 떨어지는 그 고통이 있었답니다. 십자가가 올라가서는 이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 해야만 이게 되는데, 이 손목에 이게 걸리게 되는데 이게 축 늘어져 가지고 숨을 못 쉬게 이 갈비뼈가 누른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올려야만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숨 한번 쉴 때마다 이걸 이렇게 올리면 갈비뼈가 올라와서 숨 이렇게 한번 쉬는데, 그때마다 이 발이 찢어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은 죽을 때 고통 없이 그냥 한 번에 죽게 하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오랫동안 고통하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었었고, 어떤 범죄자는 3일간 정도도 살아있는 그러한 십자가 형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사탄이 또 한 번 유혹하거든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정말 영적으로 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처음서부터 기도 술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 맞춘 시간 들여서 내가 정규적인 시간 들여서 기도하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때 또 그때 5분 10분 확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그 다음을 기대하고 그러는 거죠. 네, 우리 대통령을 만날 때도 기다렸다가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 짓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리에서 기도가 막 터져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바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 정리도 해야죠. 세상에 있었던 찌꺼기 같은 것도 회개해야 되죠. 의지적이 되었든 의지가 아니었든지 간에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든 아니면 내 의지가 되었든지 간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깨끗한 마음이 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시간이 1분이 되었든 5분이 되었든 정말 소중한 시간에 부르짖다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섰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직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직하게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봉사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지 간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 최소한 직분자라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 모습들 잘 끝까지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끝내는 구원의 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